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환영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을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너희 앞에 있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두말 없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참 모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말 없이 내어준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좀 그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원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저께입니까? 저희 목요일 날 오후 5시경에 제 그 동생이 사는 집에 그라지에 불이 났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그 밖에서 막 사람이 초인종을 누리기 때문에 나가보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라지 밑으로 연기가 스며 나오고 좀 있더니 그 그라지가 그냥 쾅 터지면서 불길이 그 차를 드라이브웨이에 세 대를 세워놨는데 세 대에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헬리콥터에서 찍은 그 사진, 그걸 찍은 거 뭐 신문에 났는지 방송에 났는지 보여주는데 아주 뭐 불이 멋있게 났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방 안으로는 불이 들어가기 전에 문을 닫아서 소방서가 빨리 와갖고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고 소방서가 와서 지붕에 물을 다 뿌리고 또 지붕에 구멍을 내서 혹시 그 안에 불기운이 남아있나 확인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집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텔에 식구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갖고 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잘 될까 의문이다 그러면서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도 보험회사가 맡아서 하는 거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또 해결되기까지는 그 염려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제일 잘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귀 주인이 두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준 거예요. 야, 이거 주님이 쓰고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염려를 하거나, 야,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염려. 야, 이런저런 염려를 하려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 없이 그것을 내줬습니다. 그리고도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자의 모습이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타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한번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 그걸 타신 게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좀 더 자세하고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에요. 왕이 내게 임한다.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서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왕의 모습이 우선 공의로우신 왕이다. 의롭기 짝이 없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요, 의로운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의롭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한테 정치 자금을 많이 댄 사람, 그 사람 돈 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냐 하면은 조폭하고 손을 잡아야 대통령이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조폭이 대통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조폭에서 마약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버는데 그걸 눈 감아주지 않으면은 그 대통령직을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 될 때부터 의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다, 의로우신 왕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죄의 값으로 많은 그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겸손하신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말 또는 마차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인데, 나귀 새끼는 이건 오히려 사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리무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나타 정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겸손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냐? 아니다 이거지요. 그 왕이 사실은 나에게도 오셔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셔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환영하는 무리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안장처럼 그 나귀 새끼 위에다 깔고 예수님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베어갖고 길에다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 길에다 깔았습니다. 이게 무리들의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포장, 나를 잘 꾸민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서 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체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벗어서 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그 외치는 것이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생겨난 구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부터 우리에게 온 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치는 이 세 가지의 그 외침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을 갖다가 사실은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들은 예수님만 약속, 어떤 그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하러 나귀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환영하는 백성들도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 환영하는 무리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지자 예수, 선지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이미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는 뜻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이러한 외침과 또 그들의 그 외침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참 올바르게 자기들의 몫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밑에 15절로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치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즉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을 듣고 분하여서, 예수님 저거 가만 놔둡니까? 저걸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만약 그것을 막는다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체면과 인기와 그 특권과 이런 모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밑에 깔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분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리 높여 환영하며 찬송하며 높이는 그러한 무리로서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더 그것을 단단히 껴입으면서 그걸 붙들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 분개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개하는 그런 그 분노가 어쩌면은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인기와 그 권세와 그 모든 존경이 왜 예수 네가 뺏어가느냐 하면서 겉옷을 우리는 더 단단히 우리는 붙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 그것을 그냥 좀 천진난만하게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고 소리 외쳐 호산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구원을 빨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자의 무리 속에 다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